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평화가 임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그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로마로부터의 평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로마로부터 오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힘에 의한 평화예요. 전쟁과 억압과 약탈과 착취로 짓밟는 평화, 저항하는 세력을 전부 제거해버리는 그런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인 것이죠. 로마의 정치 철학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분열시켜서 통치해라, 고요하게 해라, 누구도 말을 못하게 해라. 이게 로마의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황제를 비판하면 그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무리가 등장하면 그 무리는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식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식 평화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평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주변에 이 귀찮은 사람들 다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내가 행복할 텐데, 우리 교회가 행복할 텐데, 이 나라가 참 좋을 텐데. 여러분 혹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남이 망해야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눈에 거스르는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하고 교회가 바로 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야 교회에 평화가 올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로마식 평화예요. 싹 사라지면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무엇이냐? 원래 평화는 샬롬이죠.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언제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때에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행복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살인이 들어오고 증오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배신이 들어오고 분열이 반복되고 전쟁이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보혈의 피가 뿌려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공로에 뿌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공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을 통한 피뿌림, 그 피뿌림의 은혜가 임할 때에 진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적이 사라지고 내 적을 죽여서 얻는 평화, 반대파를 제거해서 얻는 평화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다 없애버리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식 평화예요. 폭력과 억압과 공포로 얻는 평화는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돌해서 힘의 대결을 하게 합니다. 기싸움을 통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폭력을 조장해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바로 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평화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자기 죽음,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가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평화가 진짜 하나님의 평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4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셨어요. 여기서 우셨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흐느껴 울다, 통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지금 엉엉 울고 계시는 거예요. 통곡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 아니라 죽음의 도시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도시를 보이니까 우리 주님이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지금 불타오르는 죽음의 도시로 바뀌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병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6월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굶어 죽거나, 그리고 전염병이 생겨서 죽거나, 심지어 양식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미가 어린 자식을 먹었더라라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42절 말씀 봐볼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네가 정말 평화의 의미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평화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망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 다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로마식 평화를 얻기 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라 로마식 평화에 의해서 칼로 인해서 짓밟혀버리는 그런 멸망을 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집이 담 하나를 들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답니다. 이 한 집은 아주 잘 살아요.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화목이 없는 거예요. 밤낮 싸워요. 매일 싸움의 소리가 들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밖에서는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지옥인 거예요.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어제 싸웠으니까 오늘은 싸우면 안 돼. 그런데도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표 있는 집은 못 살아요. 돈도 없어요. 늙은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도 많아요. 그런데 행복하단 말이에요. 웃음이 그치지 않아요. 찬송이 흘러넘쳐요. 늘 항상 감사가 있어요.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집에서 저쪽 집을 생각하기에, 야, 도대체 쟤네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고?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봤을 때는 뭐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그쪽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쪽 집을 보면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제가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전부 죄인들끼리 삽니다. 이것도 내 잘못이요, 저것도 내 잘못이요, 다 내 잘못이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네 집을 보니까 그 집은 의인들만 살더만요.
다 자기가 옳다 여기고 자기 잘못도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서로 교만해서 자기만이 최고라고 여기니까 그 집은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불화가 생길까요? 서로 잘났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왜 어려운 일들,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까요? 서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 너는 잘못했다. 그래서 교만하고 상대방을 깔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잘못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서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 여러분, 저에게는 참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참 이렇게 소란스러울까.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면서 냉온탕을 오가가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얼마나 번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요. 밥을 못 먹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눌린 시간을 보냈는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이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있으니까 잠이 안 와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그 날은 꼬박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억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답지 못해서 이렇게 소란스러우니 다 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멍든 그 가슴 부여안고 기도하지 못한 이 목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잘못한 그 생각이 깨달아졌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구나.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니까 내가 힘든 거구나.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에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냥 내일 목양의 사명만 생각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잠이 왔는데 이제 1시간 자고 겨우 일어나서 이제 교회가 간다, 그 사역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간다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줬거든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읽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정말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신광계 성도님들 믿음 잘 지키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한 명도 그걸 빠지지 않고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힘을 얻고 각 가정에 방문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밥맛이 없으니까 아침을 걸렀습니다. 점심은 입맛이 없으니까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저녁에는 장로님들과 만나가지고 상의하다가 저녁을 걸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는데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야,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 가서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한 가정에서 좀 기도가 길어지니까 기도가 끝나니 한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축복 기도는 이렇게 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 그런 거란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가져다 주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기쁨과 감격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더러운가를 깨달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당하시고 처절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가슴이 메마르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눈물 흘린 기억이 언제인가요? 나의 더러운 죄를 바라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 그 시간이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과연 언제인가요? 내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더라면 그만큼 내 영성의 샘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은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분별을 상실한 채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의 눈물이고 탄식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의 영성을 회복할 때에 우리 주님의 눈물은 기쁨과 웃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의 통곡을 우리 마음의 귀로 들으시고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울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을 다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어쫓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눈물로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눈물은 없고 장사꾼들만 우글거리고 있느냐. 주인 아닌 것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지배하고 혈기가 지배하고 교만과 욕심과 미움이 지배한다면 그것은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는 청와대에도 있어요. 정부기관에도 있습니다. 국회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어요. 모든 곳에 다 강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에 강도가 들어갔다 해서 나라가 명하진 않아요. 그런 강도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진 않습니다. 언제 나라가 망하느냐? 죄로 타락하고 진리의 문제가 흔들릴 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어느 영역입니까? 교회 영역이잖아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민족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봉사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안에서 혹시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탐욕이 판을 친다면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민족도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무너져 버렸어요. 1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올 연말에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어떤 분은 향후 5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준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옷을 잘 입고 마음가짐을 잘하고 자세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도 문제지만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차를 타고 골프장으로 산과 바다로 여행을 가면서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전에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찬양대 연습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교사를 하고 식당 가서 봉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여전도에 모임을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회 문화 속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온전한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문화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은 구식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구식 목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당장 주일에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교회 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맛집에는 자리가 없어요. 골프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잘 되었으면 가격이 막 치솟았어요. 저 위에 있는 남한산성 가보십시오.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아마 많을걸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가 무슨 낯으로 주님 앞에 볼 수 있을까요? 혹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관심이 없고 과연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 무엇이 나에게 도움을 줄까?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온 강도들을 내몰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 어떤 인간이 자리 잡고 어떤 세력이 자리 잡고 어떤 인간의 뜻이 자리 잡았다면 그건 강도입니다. 이 강도를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금요기도회 끝난 후에 사무실에서 설교를 하고 11시 정도 돼서 집에를 가는데 중원구청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통 밤 10시, 11시에 이때 이제 집을 가기 때문에 종종 술 취하신 분들을 자주 접해요.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술 취하신 분들을 봤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저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몸을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제게 이렇게 친절히 말을 건너는데 좀 제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이분이 몸을 비틀거리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이게 중원구청 앞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집을 찾고 있는데 제 집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제 집 주소가 성남동 470번인데 혹시 어딘지 아시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좀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만취를 해도 제가 듣기로는 자기 집은 알아서 찾아간다고 들었거든요. 누구한테 묻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분이 굳이 저한테 와가지고 본인의 집을 묻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 신호등이 들어와서 제가 가야 되기도 했지만 성남동 470번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잘 몰라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주소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무사히 그 선생님 댁에 잘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제가 길을 건너는데 길을 건너면서 드는 생각이 저 선생님 아내분이 집에서 참 많이 걱정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아버지 참 걱정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머리에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집을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여기에서 묻고 저기에서 묻고 이 주님의 집을 찾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걱정스러울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심장이 떨리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 하나님의 성전다울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지만은 그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지. 그래서 그 밤새도록 제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혹시 다른 길로 들어서고 방황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통곡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거기가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네가 갈 곳은 성전이야.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 그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시는 그 주님의 눈물이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평화는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주님 보혈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 행동과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면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평화를 잃어버린 가정, 평화를 잃어버린 교회, 평화를 잃어버린 민족, 평화를 잃어버린 이 영혼, 그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하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신과 함께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울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움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눈에서 그 눈물이 기쁨의 미소로 바뀌어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